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처석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들이 불안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기도문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실천 사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종교적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위선의 위험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6가지 교훈에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뛰어넘는 의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도 자선,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의의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생활도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생활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주기도문을 여는 부른말입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고 셋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9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개인적인 요구와 조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면한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는 역사를 이루어 오면서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나라를 동경해 왔습니다.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불행이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사회, 그런 곳에 살기를 원했고 그런 나라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선각자들이나 사상가들 중에서도 많은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를 설계하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상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칼 막스는 공산사회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들은 한때의 꿈에 불과하였거나 아니면 불완전하였습니다. 더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후반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씀은 앞부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향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내가 내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국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또 시편 95편 3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10절에는 영광의 왕이 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왕의 왕 그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전환이 있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작가로서 노벨상을 받은 생키에비치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후 60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적 신앙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은 비니키우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비니키우스는 해외 원정을 해서 많은 땅을 점령하고 적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황제가 내려준 월계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는 젊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상류 사회 묻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비니키우스의 아내가 될까? 누가 비니키우스의 품에 안길까? 그런데 비니키우스가 정말 첫눈에 반해서 프로포즈한 사람은 상류 사회 여성이 아니고 리디아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디아를 흠모하면서 리디아에게 결혼할 것을 청혼합니다. 그러나 리디아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니키우스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누가 그와 같이 좋은 조건의 사람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리디아가 어떤 여자이기에 나를 거부하는가 하고 알아보니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리디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니키우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그 자신도 예수님께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월계관이 누추하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듣고 있는 개선장군, 귀족, 원로원의 회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 헌신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영접하고서 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는 머리에 월계관을 벗고 장성의 계급장도 띠고 귀족의 칭호도 버리고 평범하고 서민적인 기독교의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천국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보니까, 새로워지고 보니까, 변화를 받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십자가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의 십자가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이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나를 부인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생활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한 강도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운명을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전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1930년대 초기 미국의 대경제공황 때 시카고 어느 흑인 교회에 초청 설교자로 갔던 클레어린스 목사는 교인들의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큰 격려를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공장지대에 있었으므로 공장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자 많은 실직자와 극빈자들이 모였습니다. 전 교인의 60%가 실직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활기차고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는 감격하여 설교를 중단하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대공황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그때 한 부인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가난하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사이에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가 어려운데 믿음이 해이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희생된 가족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